예, 잠언 9장입니다. 오늘은 잠언 9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오늘은 잠언 9장 1절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옵니다. 예, 잠언 9장 1절 말씀. 예. 아이고요. 예, 잠언 9장 1절 말씀. 예,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일곱 기둥을 깎아 만들며. 예.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요. 지혜가 뭐 한다는 말이 지금 9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혜가 이렇게 주어는 이제 계속 지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마음을 열고 또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 마음에 품어두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모두 다 자유로운 힘을 얻어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또 매주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잠언은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입니다. 잠언은 누군가 지혜롭게 지혜로 집을 짓는다 하지 않고 지금 지혜가 집을 짓고 지혜가 근데 누가 지혜롭게 집을 지었다 이게 아니라 지혜가 집을 짓고 이런 미래에 있다. 지혜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지혜가 완전히 인격화되어 있고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화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나 지혜는 그 지혜가 완전히 의인화 인격화되어 있다. 나 지혜는 지혜가 집을 짓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지혜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지혜이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증언하신 겁니다. 예전에 저는 처음 성경을 통독할 때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 지혜는 지혜는 이러니까 지혜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서른 죽여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일렀으되 이건 흔한 편이죠. 만군의 주가 말하느니라 이러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건 별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화 의인화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 지혜가 스스로 뭐라고? 지혜가 자기 모든 자녀들을 말미암아 이 지혜는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 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였도다. 세상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분,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뻐하셨다. 고린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정의가 딱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8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유를 십자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습니다. 자, 다음 로마 16장 25절. 나의 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다. 하나님의 의는 은밀히 간직되어 왔다. 예수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로 의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경건의 신비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9장 1절.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걸 딱 확증해 두시고, 1절.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을 짓는다. 자기 7 기둥을 깎아 만든다 했죠.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 성문 통로에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혜가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냅니다. 그럼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짓는 집은 뭡니까? 지혜는 선포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들이 모이는 곳이나 성문 통로들에서 외쳤는데, 여기서 이제 9장 1절에서는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 하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짓는 집, 자기 집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고 집입니다. 그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 몸이 바로 지혜가 지은 자기 집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만 성전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 참된 몸된 성전, 몸된 영적인 집, 참된 그 몸된 성전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헤롯의 성전, 그 헤롯이 증축한 거죠. 헤롯의 성전에 그 46년 걸린 성전을 헐고 주님이 사식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해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죽이면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건물 성전도 헐지 않았고 이렇게 해올 일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죽였죠. 그럼 이제 주님께서 말한다고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 성전인 자기 몸을, 사람들이 헌 것은 그 헤롯 성전을 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헌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그 사흘 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건 뭐냐? 그 수술 해석이 돼 있어 21절에.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였더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완전히 대화가 완전히 갭이 너무 컸어요. 그들은 건물 성전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자기 집은 뭐냐요? 첫째가 성육신이었더래요. 자기 몸이었고 자기 몸이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 반석이 했더랬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한 이 반석,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고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신 그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주께서는 그분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러면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주님이 건축자시다 이거죠. 주님이 반석이시고 교회 머리시고 독특한 거죠. 아주 이런 집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께서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으신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집이 교회예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거처입니다. 주께서 앞으로 이 땅에 세우실 집은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거기에 거하시는데 에스겔 4입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성전입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란 말씀대로 주님은 친히 거하실 집을 짓습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한 도시를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였죠. 그 기초이신 분은 성전의 기초이시고 교회의 기초이시고 기초이신 분은 왕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주건축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돌들이고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마련하는 맨션들입니다. 이건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맨션 이게 이제 우리말 처소로 번역됐어요.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가 갈 맨션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저 하늘에 우리가 있게 될 새 몸이 있습니다. 새 몸은 새 옷 또는 새 집이라고 불립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는 말은 주께서 건축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7기둥을 깎아 만들며 했죠. 솔로몬은 2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둥이 2개였어요. 주님께서는 기둥이 바로 7개입니다. 7기둥을 깎아 만들며 이 말씀은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7가지 영으로 표현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7영으로 머무셨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에 불볼 하루에 제깔이라. 한 돌이신 예수님에게 7눈이 있다고 합니다. 7눈 7영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2개의 기둥을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7기둥을 깎아 만드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것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히브리서 3장 3절에도 저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을 지은 자가 그래서 구약에서 집은 하나님 집은 성전이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었고 다음엔 지역교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몸. 당연히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에스겔 성전이 되겠고 하늘에서는 거처, 맨션이 됩니다. 자, 집을 지은 자가 어쨌든 주님께서 집을 지은 자예요. 건축자다. 어떻게 짓느냐? 7기둥을 깎아 만들었다. 이것은 완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완전하게 만드신다. 2절입니다.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1절은 지혜가예요. 지혜가 자기 짐승들을 잡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는 지혜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에서 뭐라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응?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자기 상을 차린다 이 말은 이제 잔치를 벌인다 말이죠. 응?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 3절에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3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서나 그들이 오래 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여기서 잔치를 베푼 게 바로 혼인잔치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상을 차리시는 분입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와서 값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9절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옷차를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왕국의 자녀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주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22장 9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주님은 초대받은 손님들이 없다고 해서 준비한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거절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로 채우십니다. 3절입니다.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여기 언더라인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곳들을 위해서 외쳐 이르기를 여종이 도시의 높은 곳들에서 외쳐 이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사에서 난리 나요. 어디서 여자가 그래 높은 곳에서 고함질러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하니까 이 말이 좀 안 된다. 그 70인정을 했는데 뭐 여자를 빼버려요. 자기 종들을 보내었나니 얘 어떻게 돼요? 말이 쫙 아기가 맞아 들어가죠. 그래 말이 쫙 맞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에 사니까 이건 지금 유대 관습이나 이 동양권에서 말이 안 돼. 물론 뭐 서구도 여자들이 투표권 주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이야 뭐 여자들이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상원의원도 하고 뭐 대통령도 나서고 그러지만 이 미국서 이런 삼질 같은 일은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또 이럴 때 또 하나님이 오를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자 빼버리면 이게 오히려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자 빼버린 성경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보냈다고 하지 않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들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구약에서 여자들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쳐 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문에 서서 외치는 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에는 여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일입니다. 주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의 첫날 부활의 증인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베베였죠. 성경에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일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자 대언자들이 몇 있었지만 그건 뭐 지속적인 사역은 아니었어요. 거의 없었고 있어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신약교에서도 이런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서 2장 12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서 신약에서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들의 역할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신약의 사역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는 지역교회 감독, 장로, 집사로 회원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해 부어주리니 그들이 되어나리라. 주님은 남종들에게 뿐 아니라 자기 여종들 위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대언하게 하십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매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께서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이 말씀은 교회 즉 신부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자로 표현됩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고 교회로서 여종입니다.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이게 바로 지역교회가 정확히 주의 여종이 되는 겁니다. 여종들 보내었나니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4절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로 돌이키라 하고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한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로 돌이키라 했죠. 주께서 보낸 자기 여종들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로 돌이키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회개하라 선포한 선포자들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돌이켜야 됩니다. 단순한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다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 단순한 자, 죄 있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병든 자, 뭐 슬픔이 있는 자, 억눌린 자, 뭐 가릴 것 없이 다 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의인이란 자,
죄 없다는 자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오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외치는데 복음으로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란 말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여성명사로 받습니다. 교회는 주의 여종입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을 취하라.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주의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때 여종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경 고친다고 함부로 여자 빼버리면 안 돼요. 빼면 성경은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단순한 자, 명철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매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는 인사들이 누구냐 보죠.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이.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다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주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빵과 음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빵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께서 주신 음료는 자신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 영이요 말씀이신 분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예수님의 살은 뭐냐? 영이요 말씀이신 분께서 육신이 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피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또 이 구절은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서 이 주에 만찬할 때 이 빵과 포도즙을 또 앞에 놓고 신부가 딱 기도하면 그 순간에 빵이 살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포도즙은 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남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버리죠. 피인데 어떻게 버려? 이미 피로 바뀌었는데. 근데 또 놔뒀는데, 성당에 놔뒀는데 지가 갉아먹었다, 빵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그 지는 뭐가 된 거죠? 예수님 살을 먹은 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난감하지. 근데 이게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2000년간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께 믿는 게 뭐냐? 그게 빵을 먹는 것이고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피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와서 내 빵을 먹으라고 할 때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빵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빵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렸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빵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 명철이 없는 자들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빵은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빵입니다. 성령은 주께서 주신 포도즙입니다. 다음 계속 봅니다.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어리석음을 버리라. 이게 뭐냐? 어리석음을 버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불신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을 버리란 말은 불신을 버리라. 믿지 않는 불신을 버리라. 뭐가 어리석음이냐? 죄와 불법을 짓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뭐냐? 죄와 불법을 버리라.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말이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도닥이 어리석은 마음이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이게 뭐죠? 어리석은 자예요.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거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향해 주님은 너 어리석은 자요 했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말은 뭐죠? 이런 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위선을 행하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를 향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셨느냐. 그 말은 뭐예요? 겉만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꾸미고 자기를 차리고 뭐 옷도 잘 입고 잘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걸음걸이 아주 느릿느릿 걸으면서 그렇게 외적 행위에만 치장하지 말고 겉을 만드신 것,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보다 겉모습만 중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라. 어리석음을 버리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어리석은 건축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그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요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니라. 예 보면 너 어리석은 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부자에게 너 어리석은 자요 그러지 않습니다. 재벌이요 이러죠. 아주 큰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러고 세상에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 그러지. 물론 뭐 개판으로 살았든 어쨌든 간에 벌 만큼은 번 사람이다. 한 인생 잘 산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게 죽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어리석은 자요. 너 어리석은 자요. 주님께서 이 사람만 말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뭐죠? 어리석은 자니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크리스천들도 어리석은 크리스천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뭐죠?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을 동일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명철의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명철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가는 것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섬기는 것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명철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명철의 길로 가라. 아멘. 7절.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이건 진짜 명언 같죠? 딱 들어도 그냥 이거 맞다. 한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비웃는 자란 뭐냐? 비웃는 자란 정의는 성경적 정의는 뭐냐? 교만한 진노 가운데서 행하는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한 비웃는 자예요. 잠언 21장 24절에 교만한 진노 가운데서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비웃는 자라. 교만한 진노 가운데서 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비웃는 자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요. 거만해. 그러면서 또 성질까지 내.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그걸 성경은 비웃는 자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 듣지 못합니다.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느니라 했습니다.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 못 참아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든 재주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죠? 이 비웃는 자를 만나면요 재수 없다 그래요. 재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가증한 자니라. 성경은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웃는 자를 비웃었다가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되옵니다.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허물 잡힙니다. 침례에 유하는 비웃는 자 헤롯이죠. 헤롯을 책망했다가 자기 목이 날아갔습니다. 스데반은 비웃는 자를 책망했다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웃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가는 뭐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자기 목이 날아간단 말이죠. 8절.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느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문은 지금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는 자들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비웃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뭡니까? 책망하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비웃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잠언 8장 7절 8절의 말씀은 비웃는 자는 책망하지 말라. 이건 뭔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의 예수님께서 말씀과 끝나게 행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사에 관한 겁니다. 주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비웃는 자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시도를 하다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파탄나죠. 예. 비웃는 자를 바로잡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비웃는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비웃는 자는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10절에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로다. 비웃는 자는 때려야 된다 그래요. 잠언 19장 25절에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다시 8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비웃는 자를 꾸짖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난리 나는 거고.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대언자 나다는 범죄한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외식하는 베드로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요. 의로운 자가 나를 치고 책망하는 거는 그건 됐어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친절이 되리이다. 그건 나에게 한국말로 하면 내게 다 약이 되고 뭐가 된 거죠? 뭐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된다 피가 된다 그래요? 그런 말 쓰죠.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의로운 자가 나를 치는 거 책망하는 거 그것은 뭡니까? 전부 다 나의 성장의 디딤돌이에요. 밑거름이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의 징계와 책망은 나의 친절이요 좋은 기름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회개하고 짓눌렸던 영을 회복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칭찬이나 아부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게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노래를 듣는 것보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받는 책망이나 꾸짖음이 세상 친구들이 듣는 칭찬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 거짓으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되고 평강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말씀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들의 아부나 칭찬이나 이런 걸로 마음이 높아지는 거,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설교에는 꾸짖음과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가는 자들이, 진리의 길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크리스천 형제들이 죄를 지을 때 엄히 꾸짖고 책망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5장 2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꾸짖죠. 다른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공적인 설교로 꾸짖으라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 지금 이렇게 설교했다는 교회 깨집니다. 그래서 설교로 까기 시작하네 하면요.
설교로 까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도 저 별로 안 깐다고 생각해도 뭐 깐다는 소문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난리다. 야, 윤목사 뒤끝 장렬이다 그러고 뭐. 야, 수십 년 전 이야기가 막 나 수십 년 됐으니까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싶어 하는데 야, 수십 년 지난 이야기를 막 하네 이러네. 그럼 최근 이야기에 더 뒤집어 되지. 한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 잘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아무렇지도 않겠거니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게 지금 몇 년 지난 이야기를 좀 하는 거냐. 야, 이거 짱렬이네, 뭐 이래. 몇 년 지난 이야기인데, 저는 전혀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안 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디모데후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류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꾸짖고 권면하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비웃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당연히 그런 설교자들을 미워할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사랑할 겁니다. 디도서 1장 13절, 2장 15절. 디도서 1장 13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엄히 꾸짖으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면 사랑한다. 그건 건전한 자가 된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디도서 2장 15절.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것으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 강단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목자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교회를 타락과 배교의 길로 달려가게 합니다. 성도들을 건전한 자가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점점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합니다.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저는 어떻게 이런 걸 좀 알게 됐냐면,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뭐 시장에 가든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식당에서도 보면 막 뒤에서 막 이야기할 때 교회 이야기가 여기는 워낙 교회가 많은지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 이야기를 막 떠들며 해요. 막 하는 거 보면 뭐 가관이 아니지요. 자기들이 다 판단하고 막 누구 씻고 뭐 목사, 전도사, 봉사 한 명 하면 품평회가 일어나는데 저는 먹으면서 다 듣고 어느 교회 이야기인고 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어느 교회 성도들인고 하면서 나가면서 물어보고 싶고 지금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 어느 교회 다니고 응? 교회 와서 잠잠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잠잠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뭐 진짜 폭발하는 거죠. 응? 폭발하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다 말해요. 다 말하고 미장원 가서도 말하고 머리 깎고 있다 보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들끼리. 자, 9절.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리라. 훈계를 주라. 가르치라. 이건 뭐죠? 배움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세상 지혜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주의 지혜를 가진 자, 성령의 지혜, 말씀의 지혜, 주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자기께에 빠지게 하십니다.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 설교를 전에 좀 들었어요. 지금은 안 됐는데 좀 들었는데 그분 설교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분 설교가 그건 좀 많이 배워야 되는 분 같아요. 제가 딱 들어도. 근데 이제 이래 설교가 이제 시리즈로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에서 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하버드까지 설교했나 싶은데 하버드에서 가서 설교한 걸 제가 이제 클립을 하나 들었는데, 한 20명, 30명 정도 학생들을 이제 앉혀놓고 뭘 강의하는데, 문제는 목사가 쫄았어요. 제가 딱 보니까 빌리그레암 목사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거침없이 설교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생들 한 30명 딱 앉혔는데, 걔들한테 목사가 쫄았어, 제가 볼 때는. 설교에 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논쟁이 벌어질까 봐 굉장히 피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설교돼야 안 돼. 안 되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완전 막 같아. 이거 완전 막 같어요. 응? 지금 저도 좀 놀랐어요. 그 세상 지혜로운 자들 앞에서 설교자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꽤 많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교수고 뭐고 이러면은 맥을 못 써요. 응? 자기가 혹시 뭐 흠집 잡힐까봐 진리의 말씀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응?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은 헛된 생각입니다. 그건 헛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하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구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나오죠. 지혜로운 자에게는 훈계를 주라. 의로운 자에게 뭐라고? 가르치라 하죠.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고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비웃는 자는 그렇게 하면 뭐 의미가 없고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고 가르치라는데 훈계를 주라 가르치라. 학식이 늘어나리라. 이 말은 배움에 관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주의 훈계, 주의 책망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따라 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께 훈계를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었습니다. 의로운 자를 가르치면 그는 학식이 늘어납니다. 배움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배움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배움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여기 나옵니다. 지혜와 의로움, 지혜와 의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고 학식이 늘어나기 위해서 그 배움의 요건이 뭐죠? 지혜와 의다. 그러니까 지혜와 의를 가진 자들은 모든 것에서부터 뭔가를 배우고 어떤 사람들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배운다고. 모든 것으로부터. 그 심지어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을 보고도 야, 저 인간이 하면서 뭔가를 배운다 이거죠.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딱 생긴 게 뭐냐면 뭐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누구로부터도.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딱 정하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버릇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어떤 배우한테 배웠어요. 어떤 배우가 인터뷰를 하는데 배우들 그 드라마 배우들이 미리 작가들이 쪽대본 주잖아요. 그 쪽대본을 자기 배역이 올 때까지 계속 20번이고 30번 읽는데 그런데 이거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야, 참 크게 해결했어요. 야, 배우가 연기 더 잘하려고 그 쪽대본도 그렇게나 읽고 또 반복을 하는구나 이거예요. 쪽대본도. 근데 내 설교자가 한 챕터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럼 읽을수록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겠구나 이는. 응? 그렇죠.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큰 도움.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 불신자들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들 배우는. 굉장히 지혜로운 게 많더라고요. 지혜로운 게. 근데 그게 배움을 위한 요건이 배움을 위한 요건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그러니까 배움의 요건은 재능이나 교양이나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IQ가 좋아요. 굉장히 사람이 똑똑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똑똑하고 또 교양도 많고 재능도 재주가 탁월한데 어떻게 그렇게 배운 게 없는지 모르겠다. 그 나이 들 때까지. 그런 말 하죠. 어떻게 그렇게 배운 게 없는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배운 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와 의의 문제지 재능이나 IQ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죠. 세상의 특수한 기술이나 학문이나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과 돈과 젊음과 더불어서 필요한 게 타고난 재능, 노력, 열정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지혜를 배우고 어떤 영적인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이건 지혜와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재능과 돈과 시간과 더불어 열정이 아주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한 가지만 뒷받침이 안 돼도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벌써 나이 50, 한국은 이제 저보고 어떻게 보니 이제 윤 목사도 50 넘었지 그러게 이제 한국은 51예요. 그 51하고 이제 한 달만 지나면 52이야. 한국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제가 킹제임스 성경 처음 할 때 나이 시인이면 내가 그래도 대가가 될 줄 알았다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대가가 될 줄로 나를 꿈을 꾸고 있는데 벌써 50이 됐는데 중견도 못 되고 있다고.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팩트 폭격을 잘해요. 딴 딸아들도 20년 연기하면 다 중견 배우 소리 듣는데 목사 20년인데 아직도 초짜 같다 이거야. 야, 이거 진짜 사실이야. 이건 뭐 진짜 이런 걸 요즘 팩폭이라고 합니다. 팩트로 폭격한다 그래요. 사정없이 뼈를 때리네 이 말이지. 20년 설교했는데 아직도 뭐 발음이 그 모양이고 뭐 하는 말이 그 모양이고 뭐 하는 게 전부 다 30대 초반에 아니면 20대 후반에 초짜 목사들이 하는 그런 거. 아, 그 진짜 뭐가 문제지 이게. 어제 배움이 없단 말이죠. 배움이 문제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우리 교회 50대가 그때 있었나? 별로 없었어요. 내가 50대쯤 되면 진짜 대학자는 못 되더라도 진짜 뭐 뭔가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정도의 뭐 될 줄 알았는데 에라씨 뭐 이거 지금 이러다가는 아이고 이러다 그냥 시간 다 지나버려. 1년이 그냥 뭐 휙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휙 지나가는데 생긴 건 뭐 나이밖에 없는 거지. 아무것도 뭐 안타깝죠, 안타까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지만 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의롭지도 못하고. 크리스천들 중에 많은 이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 교수나 학자나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아예 진리를 아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절대 진리는 없다. 하나님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왜 그렇게 행합니까? 자기들이 항상 배우는데 진리 이르지 못하니까 없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파고들고 평생을 했는데 아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들이 한 50, 60대면 하는 말이 뭐죠? 다 헛거죠. 다 헛거죠. 제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다. 제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선포한 거죠.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는 오늘날 지성인들이 무엇을 얼마나 아무리 오랫동안 애써서 배우고 공부해도 결코 진리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 이룰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거. 왜 배움의 요건은 뭐냐? 지혜로운 자에게 공결주라. 그래야 더욱 지혜가 되고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라. 그렇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무리 배워도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 겁니다.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끝도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성경과는 정반대로 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당할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와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사람들에게 주 두려워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것은 주를 아는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친히 그를 택하실 길로 가르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들을 즐거워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시편 128편 1절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복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은 아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4절에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려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뭐 뒤에 뭐예요? 복을 이라.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주의 복을 받기를 얼마나 많이 진짜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러죠. 그 복을 받기를 엄청나게 간구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는 핵심인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주를 두려움으로써 악을 떠나야 됩니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을 떠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강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면 날들이 길어집니다. 이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혈면이라 사망을 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지혜가 뭐라고요? 자기 집을 짓고 자기 7 기둥들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이렇게 시작해서 그건 잔치를 벌인 거랬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지혜로운 자,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1시예요. 제가 오늘 50분까지 꼭 마치겠다고 했는데 속도를 냈는데 10분이 더 생각보다 10분 더 있네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눌려보셔서 오늘도 좋은 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